100억 원 이상의 유산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100억 원 이상 유산을 받았다고 해요. 참 많이 받았죠. 근데 100억 원 이상도 날리려면 또 금방 날리나 봐요. 사업하고 주식 해가지고 다 날리고. 너무 큰 돈을 유산으로 받아가지고 다 날리니까 삶을 비관해가지고 어린 남매를 데리고 이제 어린 남매를 아주 어렸나 봐요. 안고 같이 죽으러 나갔답니다. 죽으러 갔는데 그동안 집 앞에 교회가 계속 있었는데 그동안 그렇게 보이지 않던 교회 십자가가 어린 남매를 안고 이제 죽으러 가는데 그때 보이더랍니다. 그때.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나 봐요. 그전에는 그렇게 다녀도 안 보였던 그것이 확 죽으려고 이제 애 둘 안고 죽으려고 나가는데 그 교회 십자가가 눈에 확 들어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죽더라도 예배 한번 드리고 죽자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십자가를 보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성령으로 역사해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고 이제 죽으려고 했었지만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다시 살아가야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교회에 집사님이 되어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가정생활도 한다고. 오늘 본문에서 복음을 뭐라고 하냐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은 구원을 준다 해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죠. 누구에게 줍니까?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모든 믿는 자에게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럼 복음이 뭐길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냐? 복음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복된 소식이고 구원의 소식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된다는 그 사실, 이게 바로 복음이죠. 이게 구원의 복된 소식입니다. 근데 이 복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하늘 백성이 된다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하고 하늘 백성이 된다는 것. 이것이, 이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럼 왜 복음이 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가? 어떤 환경도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가? 그건 뭐냐면, 복음은 뭐죠?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복된 구원의 소식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이분이 그 100억 원 이상의 돈을 날렸는데 그 돈을 다시 회복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쉽지 않겠죠. 잃어버린 돈은 회복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돈을 잃었지만, 엄청난 걸 잃었지만 무엇을 얻었습니까? 천국을 얻었잖아요.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영원한 우리의 그 본향이죠. 이 나그네 길을 잠시 멈추고 영원히 살 우리의 그 천국, 고향을 얻은 거잖아요. 본향을. 그러니까 그 천국을 얻음으로 이 세상에서 잃어버렸던, 아팠던 그런 모든 것을 다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왜냐하면 그 100억이라는 돈이 크기는 크지만 천국에 비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국을 소유하게 되니까 천국을 얻음으로 그 잃어버린 많은 아픔과 고통, 이것들이 다 이길 수 있었고 아무것도 아니었고
그 고통과 아픔에서 구원받을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차원에서 구원이죠. 첫째는 천국 백성으로서 구원받는 거고 죄에서 구원이고, 두 번째는 천국 백성이 됨으로 이 세상에서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으로부터 또 넉넉히 이겨내는 구원을 받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보면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어떤 형편에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왜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떤 형편에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어떤 형편에도. 이 집사님의 예를 들어보면 돈이 100억 이상 있을 때도 자족하기를 배웠고, 100억 이상을 다 잃어가지고 아무것도 없을 때 해도, 없는 사람이 없는 것은 참을 수 있지만 많이 있던 사람이 없는 것은 진짜 그건 참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때 속에서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그것이 바로 복음에서 나온다. 복음의 확신, 천국의 확신. 이 세상은 잠시 나그네 길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영원한 세상에 대한 그 확신과 그 소망, 그것 때문에 그것을 확실히 가지고 있고 천국의 소망과 그 기쁨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떤 형편에 살아가더라도 나는 거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가 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는 이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떤 형편에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하면서 그 형편은 뭐죠? 비천함, 또 풍부함, 모든 일, 곧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니까 있거나 없거나 잘되거나 못되거나 배고프거나 배부르거나 궁핍하거나 넉넉하거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 일체의 비결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바로 뭡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핵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은,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사는 이 영생은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천하를 주고도 우리에게 천국을 살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여기서 이 한 생명은 영원히 사는 천국의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온 천하를 주고서도 천국을 살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그 은혜로 사는 사람,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며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이 세상의 어떤 형편 속에서도 기뻐하고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천국 소망이 아니라 우리가 그럼 왜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렇게 감사하지를 못하는가? 엄청 감사해야 되는데 왜 감사를 느끼지를 못하는가? 그 병이 어디서 왔을까? 그것은 우리가 천국 소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슨 소망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소망으로 살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것이고 감사하지 못하는 거고 즐거워하고 자족하지 못하고 그냥 지치고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기쁨과 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사도 바울 말씀처럼 이 세상의 어떤 형편 속에서도 이 세상을 넘어서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을 초월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엄청 큰 것을 가졌는데 비교할 수 없는, 온 천하로 살 수 없는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천국을 가졌잖아요. 근데 이 세상 것이 조금만밖에 안 되잖아요. 천국에 비하면.
그런데 그거 이렇다고 우리가 좌절할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럼 왜 좌절하는가? 말씀드린 대로 천국의 소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지친다는. 근데 천국의 소망으로 활활 타오르는 사람은, 이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100억을 잃어버려도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거예요. 우리는 천국은 잃어버릴 수가 없잖아요. 천국은. 고 정몽원 회장께서 아주 명언을 했다고 해요. 아까 뉴스 보니까. 이 비자금 머리 아프잖아요. 그 증거를 대라고 하니까 증거를 안 남겨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머릿속에는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머리는 압수수색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했다. 머리를 어떻게 압수수색을 하겠어요? 못하는 거지. 말 안 하면 그만이지, 그죠? 그런 옛날 비자금 수사할 때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죠. 우리가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 세상을 넘어서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넘어서서. 이게 복음의 핵심이고 진리입니다. 이 세상 안에서 살려고 하면 안 돼요. 저도 이 목회를 하면서 계속 이 영적인 것을 정리해 나가잖아요. 결국은 그거예요. 세상 안에서 사느냐, 세상을 넘어서서 사느냐.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갈리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느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느냐, 세상의 소망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모든 문제가 갈리는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면 이 세상에서 예를 들면 헐벗고 굶주려도 감사하고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입어도 그래도 기쁘지는 않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굉장히 좀 쉬운 것 같지만 무지하게 어려운 말씀. 그래서 복음에는 쉽게 설명하면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믿음에는, 이런 구원의 확신, 천국의 소망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에게는 뭐예요? 더욱더 믿음에서 믿음으로, 더욱더 믿음으로 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더욱더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걸 다 가진 자거든요. 영적으로 보면 천국을 가졌다는 것은 모든 걸 다 가진 거예요. 그리고 내 머리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라는 말처럼 천국은 잃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서 벗어나지만 않는 한 천국은 빼앗길 수 없는 하늘의 영원한 보화인 거예요. 이걸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런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더욱더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뭐예요?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월요일날 70대 어르신하고 만나서 얘기를 좀 했는데, 그분이 이제 제가 그 목사인 줄 알아요. 어떻게 알았더라고. 그래요. 목사님은 술 드십니까? 아니요, 술 안 먹죠. 담배 하십니까? 담배 안 하죠. 그럼 뭔 재미로 삽니까? 뭔 재미로 사니? 술도 안 먹어, 담배도 안 먹어. 그 다음에 그분이 그래요. 그럼 목사님을 위해서 돈 쓰는 건 하나도 없겠네요. 그래요, 별로 없어요. 제가 술 먹습니까? 담배를 핍니까? 세상 것을 합니까? 제가 옷을 많이 사입습니까? 그렇다고 밥을 많이 먹습니까? 나를 위해 쓰는 것은 진짜 별로 없다고. 그러니까 무슨 재미로 사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는 도인입니다. 도인. 저는 하나님의 도를 닦는 도인입니다. 그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인입니다. 도인. 도인하면 막 우리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그런 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 십자가의 도를 믿고 닦는, 수행하는, 수련하는 도인이에요. 도인. 그래서 우리는 세상 즐거움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 텔레비도 가끔 좀 정신이 아주 너무 고차원적인 사람 나오잖아요. 약간 좀 헷갈렸다고 말할 수도 있는 그 도인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 보면 뭐요? 아주 행복하면서 막 누더기 같은 옷 입고 살면서도 즐겁다고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도인이기 때문에 도인. 도를 닦고 사는. 우리도 도인이에요. 그런 도인은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도인, 하나님의 도를 닦는 도인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닦는 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것 때문에 세상 것에 엮여도 안 되고 거기에 일희일비해서도 안 되고 세상을 넘어서서 사는 사람이고 세상을 초월해서 사는 사람이고 이게 바로 복음의 도고 이게 바로 천국의 도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런 도인으로 산 것이 천국의 도인으로 산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으로 막 살려고 하니까 막 힘들고 어려운 거야. 이걸 초월해 버립시다. 할렐루야. 그냥 넘어섭시다. 넘어서 탁 세상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도를 닦는 도인으로 살면 하나님의 도 닦는 도인이 도인이 가난해야지 도인이 뭐가 많이 그럴 필요 없잖아요. 도인은 도만 닦는 사람이에요. 도만 닦는 사람. 수도자의 정의가 이렇습니다. 수도자는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봉헌한 사람. 이 사람이 수도자예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도인이고 수도자예요. 우리의 인생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봉헌해버렸어요. 봉헌은 헌금했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드렸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헌금해버렸는데, 투려버렸는데, 따지고 뭐 할 것이 뭐가 있냐고. 이게 바로 복음으로 사는 것이고, 이게 바로 복음의 도고,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가 이런 복음을 가졌다면, 이런 복음의 도, 하나님의 도, 이것을 가졌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인이라면, 우리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뭐예요?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겨낸다 그 말입니다.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고 기뻐하고 즐거워요. 우리가 세상 일이 잘못돼서 어렵죠. 그럼 힘들죠. 그렇다고 막 힘들어하면 아직 도가 적은 거야. 도가 낮아. 아직 도인이 덜 돼서 하나님의 도인이. 세상 것은 잘 되나 못 되나 초월해서 살아야 돼.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그림자예요. 그림자.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천국에 대한 확신과 천국의 소망과 천국의 그 감사를 내가 누리고 내가 그것을 품고 사느냐,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께 연결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인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떠나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도인이지. 복음을 통해 어떤 것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예단 교회는 진짜 하나님의 도, 십자가의 도를, 구원의 도를 받고 누리고 수행하는 믿음의 도인이 됩시다. 할렐루야. 우리 행복하게 삽시다. 즐겁지 않으면 아직 도가 낮은 거야. 그게 딱 정답이잖아요. 세상이 어렵다고 막 낙심해 있으면 아직 도 수준이 낮아. 도를 더 닦아야 돼. 아직 믿음의 도를.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 초월해서 참된 믿음.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